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2025년 한 해 모두 다 건강하시고 간에 평안하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먼저 기도드립니다. 저는 부처님께서는 3000년 전에 성도제일날 새벽에 별을 보고 깨달았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대전 행통사가 명당이고 성지도량이라서 이렇게 찾아오기가 쉽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게 자원사에서 보사님께서 오셔서 성도제일날 법문을 해달라고 말씀해서 예스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떡하니 자고 나서 보니까 눈이 퍽퍽 내려가지고 길도 어둡고 도저히 앞이 막막해갖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사님 보고 내가 야, 오늘 이렇게 하고 가겠냐, 가기는 낮에 가더라도 저녁에 오겠냐, 우리 가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보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보사님이 그 용담 스님한테, 우리 주지 용담 스님한테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 용담에게 전화가 왔어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게 보사님들한테 힘들게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열차를 타고 가자. 제천에서 대전까지 열차가 3시 25분에 있다고 그래. 그 차 타면 되겠다 싶어서 열차표를 끊어놨는데, 내가 이제 70이 넘은 사람이 혼자서 또 투덜투덜 열차 타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서 야, 좀 힘들다 그랬더니 또 보살님들이 힘을 내 가지고 오늘 이제 저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경통사 도량이 명당이니까, 지장부살 도량이니까 이렇게 어렵게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성지 가려면 되게 어렵게 가시잖아요. 그죠? 근데 오대복음 가려면 어렵게 가시잖아요. 여기도 그렇게 좋은 성지라, 명당 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저는 오늘에서 그걸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세존당입 설상 중 일자부지 경육년 인견명성 운호도 언전소식 변삼천이라,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세존께서 설산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번 딱 앉아가지고 6년 동안을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새벽에 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는데, 그 소식이 말하기 전에 소식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하더라. 그런 개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한 시간 정도 앉아서 기도하실 수 있으시나요? 그 정도는 하시고.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한 번 딱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6년 동안을 움직이시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느 보살님이 와서 어느 말사 주지스님이 흔히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야, 그 4년이면 떠나가잖아. 주지스님들 임기가 4년이니까. 그러니까 4년을 어떻게 참아요? 그래서 달마대사는 저 소린굴 앞에서 인연이 도래하기를 기다렸어. 9년 동안을 면벽을 했다. 그 얘기 들어보셨죠? 9년 면벽. 그런데 4년을 못 기다립니다. 그죠? 4년 잠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6년 동안 떡하니 한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소식이 변삼천이라 그러는데, 이 소식이 무슨 소식이냐? 말하기 전에 소식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했더라. 이게 깨달음의 내용이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기 전에는 부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이제 깨달고 나서 부처님이신데, 그러면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 보살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입으로는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데 그래도 또 아시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깨달았다는 건 뭐냐? 딱 쉽게 얘기해서 하나를 깨달은 겁니다. 너와 나 우리 모두 이 세상은 다 하나의 세계다. 둘이 아니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다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이 없어졌어요. 너와 내가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둘이니까 싸우고, 셋이니까 싸우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어느 경전에 보더라도 투쟁하라는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너는 나의 생명이고 나는 너의 생명이기 때문에 뭐냐? 거기에서는 나올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비심 밖에는 나올 게 없어. 왜냐하면 너와 내가 둘이 아니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니까. 너를 해하는 것이 나를 해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이나 보살님들이 다 남을 위해서 살아라, 자비해라 이랬지. 나를 위해서 살아라, 나를 위해서 전혀 그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되게 쉬운 거예요, 부처님. 이거 하나만 알고 뭐 해야 되냐? 실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비의 실천. 간세음보살님이 전부 다 준다고 그랬지. 간세음보살님 내한테 가져오라고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주장보살님이 전부 다 준다고 그랬지. 저 지옥 중생까지 가서 다 준다고 그랬지. 아이고, 이거 내를 좀 가져줘. 내 좀 갖다 줘.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하나 없어요. 여기 주장보살님 다 계시잖아요. 증명하시고 계셔요. 이거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핵심을 알아보시면. 핵심을 알면 더 다른 거는 전부 다 지엽적인 문제예요. 지엽적인 문제인데 그것을 몰라갖고 자꾸 요리저리 헤매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성도의 제일이니까 제일 먼저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심오하고 깊은 진리는 저도 확실하게 그 깊이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평등한 모든 세상이 하나인 것을 깨달았다. 이것만은 제가 기도를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들이 이것만은 꼭 오늘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편안한 가정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부처님이 베푼 게 자비밖에 없잖아요. 뭐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많은 경전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지만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하은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 여러분들 마음 있죠? 그리고 부처, 불, 급 중생이 차별이 없다. 시삼무 차별이라고. 심불급 중생이 삼무 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우리는 차별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차별이 심할수록 더 고통이 많고 고뇌가 많습니다. 차별이 없어져요. 너와 나 차별, 이웃과 저 차별. 요즘 왜 세상이 시끄러운지 압니까? 종교를 잘못 믿어가지고 전부 다 차별이 있는 종교를 믿어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라 때나 이럴 때는 이렇게 차별 없어. 너와 나가 나눠지잖아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처님법이라. 근데 요새는 상생이 아니고 상살이라.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회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처님법, 여러분들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시대에 불자들이 많지 않고 불자들도 적은데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인연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인연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되게 많이 복 많은 분들입니다.
더더구나 이게 또 형통사에 오신 우리 보살님들 더더욱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장보살님이 한 분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수없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작거나 크나 지장보살님 아니에요. 그죠? 지장보살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장보살도 중생구제가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저 지옥 있는 데까지, 지옥까지 다 구제해야 된다니까. 그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지장보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행보살도 보면 끝이 없다고 그랬어요. 중생계가 다 하고, 중생의 업이 다 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 할 때까지. 그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지금 살고 있고, 잘 살면 됩니다. 우리 칠불 통계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앙, 막작, 중성, 보행. 그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부처님 6분 계시는데, 여러 부처님께서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으셔. 그거 뭐냐? 재앙, 막작하라. 악을 짓지 마라. 그 중선, 동행,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 얘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얘기밖에 없어. 우리가 그게 기본이에요. 불자는 착하게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절에 와서 열심히 간센보살 부르고, 절에 와서 열심히 지장보살 부르면서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칩니다. 건강행위도 보면 나와요. 착하게 살라고 나와요. 그죠? 건강행위 여러분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 부처님법은 쉬운 것이다. 핵심은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좀 실질적으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와서 절에 있을 때는 우리 신랑 참 가서 잘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막 간센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그런데 딱 신랑이 좀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냥 간센보살이 안 되고 악마가 돼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문도 듣고 항상 가서 기도도 하고 그런 것이에요. 중생심이라는 것은 항상 착한 것만이 아니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손바닥 요랬다가 저랬다 하듯이 중생심이 그런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부처님 앞에 오늘 성도제일, 내일이 성도제일인데 깨달은 것도 바로 지금 아까 보살님들 말씀드린 거. 뭐 깊은 경지야. 저도 모르고 보살님도 모르지만은 그 핵심은 세상은 하나의 생명체다. 저는 이제 우리 보살님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하나의 생명체라고 얘기해요. 너 안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의 생명체. 이 꽃도 우리의 생명체예요. 제가 그것을 언제 이런 얘기를 또 들었냐 하면 제가 법주사에 있을 때 백봉 김기추라는 그런 거사님이 계셨어요. 도를 깨달으신 분인데 그분이 3.1운동 때 영창에 들어가가지고 당신께서 조만한 연필 하나를 가지고 벽에다가 간센보살을 계속 썼대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나가서 사행지평을 됐는데 당신은 어떻게 살아났어. 그래서 도를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법주사 와서 그때 강의를 하는데 딱 그 강의가 제가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이거 뽑아도 되나 모르겠다. 이거 하나 뽑을게요. 그때 요즘은 뭐 매직을 갖고 칠판에 쓰잖아요. 그죠? 그때는 분필 갖고 쓰면서 여러분, 이 분필이 다 달아져서 공이 아니다. 여러분들 반야신경 맨날 읽으시잖아요. 그죠? 색적시고 공적시색. 색이 공이 아니오, 공이 색이 아니,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다 달아져서 없어져서, 이 꽃이 없어져서 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꽃 자체를 보고 공으로 봐라. 그럴 때 실체를 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 얘기가 딱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또 단원스님이라고 전번에도 와서 그 법문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단원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오대산의 단원스님. 단원스님이 계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3위 때인데, 3위 때, 그때 이제 우리, 삼위 스님들이 한 30명 정도 됐나? 요새는 저래 행자도 없고 스님도 없어요. 근데 그때는 행자도 많고 스님들도 많아요. 제가 행자 생활 할 때는 17명이 법주사에서 행자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단어 스님께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더 큰, 강의를 하시는데 어느 스님께서, 스님, 부처님의 적적대의가 뭡니까? 물으니까, 그래? 너 한번 일어서 봐라. 일어섰지. 그럼 앉아봐라. 그래, 알겠느냐? 그럼 멍하니 모르지 뭐.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이나 지나면, 선방에서 한 10년이나 지나면 그 도리를 알 것이다.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생명은 바로 움직이는 데 있습니다. 그죠? 이 움직이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생명은 바로 움직이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움직일 때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남에게 도움되게끔 움직이고, 남에게 도움되는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바쁘고 너무 바쁘잖아요. 그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 보살 좀, 옛날에는 그 남자분들만 직장을 다녔는데, 요즘은 남녀 공이 직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같이 벌어야 되는데, 남자들만 다니면 남자들이 또 남자들이 싫어한대. 왜냐? 너도 좀 벌어라. 이렇게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같이 직장을 다니는데, 이러한 바쁜 시대에 우리는 불자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수행을 할 것인가. 세파에 시달리면서 나는 착하게 살락하는데 다른 사람은 봐도 피곤하게 하고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나를 피곤하게 했던 것도 좋아지는 수가 있더라고. 전화위복이 되는 수도 있더라고. 세상은 그 어떤 경우에도 나에게 공부를 시키지 도움이 안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공부가 된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시간이 지납니다. 나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망사에서 21년을 살다가 법주사에서 투포를 잘못해가지고 정망사에 내려왔어요. 내려올 때는 상당히 좀 이게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아쉬웠어요. 근데 딱 내려와서 지금 10년이 지금 내려와 보니까, 그 친구가 나를 내보낸 친구가 참 스승이었구나. 나에게는 참 좋은 사람이었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왜냐? 지금까지 내가 그 있을 수도 없고, 지금까지 있었다 해봐야 다리도 아파서 있지도 못해. 그러니까 때가 맞춰서 너 내려가라는 식으로. 그러려면 집착을 해갖고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때로는 나에게 피곤하고, 때로는 나에게 어렵게 하더라도 다 그니 손바닥을 일갈 때 딱 바꿔. 그래, 고맙다. 네가 부처다. 네가 보살이다. 네가 나를 공부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선지식이라. 이 세상 자체는 전부 다 선지식이에요. 돌멩이 하나도 선지식이고 풀뿌리 하나도 선지식이에요. 봄에 마당에 조그마한 풀이 하나 자라서 꽃이 피잖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워, 그죠? 그 아름답고 그것도 부처님이고 보살님인데 그걸 아니고 그것도 풀이라고 잘라버리라고 그러네. 그걸 매라고 그러네. 나는 우리 풀을 잘 안 매요. 왜냐하면 풀도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있는데 어제가나면 잘리지 말아요. 옛날에 용성 스님이라고 계셨는데 그 스님께서 떡하니 행자 시절에 백영성 스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 독립운동 33인 중에 한 사람, 한 분. 용성님이 얘기했는데 떡하니 나무를 뜯으러 행자 때 나무를 뜯어오라고 그렇게 시켰답니다. 그 나무를 뜯으러 갔다가 다른 행자들은 다 뜯어오는데 빈속을 왜 너는 안 뜯으니까 목숨을 끊는 것 같아서 왔다고 그랬다. 그만큼 뭐냐?
자비로움이 있어야만이 부처도 되고 또 도인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이제 여기 뭐이고 형통사 다니신 분들은 다 지장보살 많이 보셔가지고 전부 다 지장보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사회에 나가서도 전부 다 지장보살 하신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현실인데 여러분들 현실 생활에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바쁘고 힘든데 아무리 바빠도 끊임없이 해라. 전번에 와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끊임없이 해라. 뭐든지 끊임없이 해야 된다. 끊이지면 안 돼. 끊어지면 안 된다.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날마다 끊임없이 하라. 간세보살 하든 지장보살 하든 건강기경을 했든 딱 하나를 잡고 끊임없이 해라. 그렇게 하면 마음도 편해지고 주변도 편해지고 지장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 지장기도 열심히 하면 가정이 편안해지고 화목해지고 다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가정이 편하지 않은 건 내 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신랑이 나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 업도 있다는 얘기죠. 전부 신랑 탓만 하잖아요. 우리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네가 잘못해. 네가 니 이러는데 우리 부처님법은 안 그렇잖아요. 네. 전부 다 나의 몫이다. 내가 잘할 때, 내가 복이 있을 때는 모든 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고 너 하면 전부 다 반복되고 싸움만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그 대전 행통사에는 특히 합창단 보살님들은 전부 다 뭐 지장보살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금년, 음력은 금년이죠. 3월 15일 날 우리 자은사에서 그 육지장보살 모셨는데 와서 그 장음해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산해연사 발언문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한 중생을 위해서 여러 생을 따라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죠. 그죠? 발언문에 그런 나와요. 한 중생을 위해서 여러 생을 따르는데 저는 아직 지장보살이 못 돼가지고 지장보살이 되려고 노력은 하는데 어느 보살, 제가 좀 아는 보살이 있어서 기도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서 야, 날마다 건강하게 한번 읽어봐. 그럼 예, 하겠습니다. 며칠은 있는 것 같아. 그럼 또 느낌이 며칠 지나면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전화를 한다? 야, 너 건강하게 읽어? 그러니까 안 했어요. 또 해봐. 이렇게 한 10번 정도를 했는데도 하다가 말다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장보살이 안 돼가지고 에라, 그냥 치워라. 그래갖고 이제 내가 지장보살이 됐으면 지장보살 같은 마음이 있으면 계속 하겠지만 그렇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보살님들도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보살님들이 끈기 있게 해야 돼. 세상은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끈기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쉬지 않는 사람이 이깁니다. 바위물이 뚝뚝 떨어져가 한 방울씩 떨어져도 구멍이 나듯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법문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천수경에 다 있더라고요. 법문에. 여기 법문하라고 그래서 무슨 법문을 할까 생각해봤는데 그 좋은 법문 천수경이 다 있던데요. 천수경 보면 열애 10대 발언문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10가지 발언문이 있어. 그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열애 원하영리 사막도. 뭐냐? 우리가 최소한도 절에 다니고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 한번 사막도에 떨어져 놓으면 나오기가 쉽잖아요. 왜? 사막도에는 부처님법을 못 듣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지옥 아기도 못 들을 뿐 아니라 축생들도 부처님법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참 부처님을 법을 듣는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산한덕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남자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부처님법 만나기도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부처님법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처럼 이렇게 열심히 닦아가지고 닦는 그 라인은 내가 생각할 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 라인을 말씀하셨는데 계율이 그 라인이라 착하게 살아가는 라인이 바로 계율이더라고요. 그거 뭐 많은 거 아니잖아요. 살도 엉망주, 살생, 도덕질, 음란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술. 여기 또 술은 또 드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아마 보살님들. 그죠? 근데 요즘은 또 계율이 막 바뀌어가지고 술은 옛날에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술을 취하지 않게 먹어라. 그래. 취하지 않게. 그렇게 계율이 바뀌었는데 제 경험을 한번 드릴게요, 보살님. 제가 전주 기신사에 살 때인데, 전주 기신사에서 전주까지는 버스로 1시간 거리입니다. 요즘은 1시간이 멀지만은, 요새는 포장이 돼갖고 1시간도 안 걸리겠지만, 옛날엔 비포장 터덜터덜 1시간인데, 뭐 한다고 이제, 기도하다가, 그때 지장기도 했죠. 왜냐 지장기도를 했냐면, 가서 보니까 지장보살 개금을 한다고 써놨어. 개금불살 한다고 써놨어. 제가 딱 가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개금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를 좀 하면서 개금을 해드렸는데, 그때 알게 된 우리 처사님이 처사님이에요. 우리 경기도에서 오신 처사님. 제가 저는 지장기도만 했는데, 지장기도인데, 그때 지장보살님 시황을 3배를 입혀가지고 개체도 하고 지장보살님 탱화도 그리고 그렇게 하셔서 그때 인연이 지금 오늘까지 인연이 된대. 제가 전주를 딱 나갔다가 그때 좀 내가 객기가 있어가지고 잡기가 좀 있어가지고 목이 좀 마르잖아요. 여름에 갔다 오니까.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냐면 대포집이라고 있었어요. 대포집. 1,000원을 주면 한 잔 주는 소주, 막걸리를 한 잔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도 마르고, 아직 한 잔 먹자. 이래. 딱 한 잔 먹고, 딱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지장보살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술과 고기를 먹지 마라. 속인이 되는 첩경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내가 잊지 않아요. 내가 지장 기도를 하다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안 먹고 적게 먹는 게 좋습니다. 보살님들 여러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술도 마시는데, 술은 정신을 흐리게 할 뿐더러 또 지혜도 둔하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라인은 바로 많은 계율이 필요하지 않다. 살도 엉망주. 그거 우리 기본 계율. 그게 라인이에요. 그대로만 살면 돼요. 근데 좀 쉽지 않죠, 그죠? 세속을 살면서. 그래도 가능하면 잊지 않고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사막도 얘기했잖아요. 원앙경 사막도. 그 다음 뭐라냐면, 우리가 업장이 두텁다는데, 업장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업장은 바로 탐진치예요, 탐진치. 욕심 많은 사람이 업장 많은 거예요. 성질 잘 내는 사람이 업장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 팍팍 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다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욕심이 있어. 우리 부처님께서는 욕심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비보시는 시범왕자요. 자비보시는 부처님의 왕자요. 간탐 어물은 심화건속이라. 물건에 탐하는 것은 바로 마구니 건속이라고 얘기했어요. 참고냐. 그게 자비보시냐, 간탐 어물이냐. 그거 어디서 해요? 내 마음에 사는 거겠죠? 여러분들 마음은 그렇게 조화로워요. 자비로울 때도 있고, 포악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알잖아요. 선생님들 법문 수없이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법문. 맨날 들을 때는 끄떡끄떡해요. 집에 가서 안 해요. 문제가 바로 거기 있어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참 나도 그걸 계속 그러니까 우리 신도님들도 계속 그런 얘기를 또 법문하고 또 법문. 중생심이 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 하나만 잡으세요. 일적다다적이라고 얘기했죠. 일미진종함 하나가 모든 것과 다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간센보살이 모든 것과 다 통하고 지장보살님이 세상 모든 것과 다 통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모든 것도 다 통한다. 하나를 잡고 이것저것 야 어디 가면 뭐 신통하다 하더라 그 절에 가보자. 어디 가면 뭐가 낫다 하더라 그 절에 가보자. 별거 없어요. 어떤 게 중요하냐? 여러분들 마음에서 하나를 딱 잡고 얼마나 절실히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지방이 달라지는 것이고 가족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복력이 정장돼 봐요. 그러면 집안에 아들 딸들이 다 잘 될 것이고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는 집안에는 문제가 뭔가 있을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지금 86이 되는 보살님인데 20대 어느 스님이 지나가면서 날마다 건강경을 한 번 더 읽어봐라. 그러면 참 좋을 것이다. 그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도 빠지지 않고 일생 내내 85년 건강 독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날마다. 다 외우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분 말씀하시는 것도 달라. 복력도 달라. 안 되는 게 없어. 그분 생명이 누가 그러더라. 그 보살이 그러더라고. 나는 생명을 이어서 살아도 64세까지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지금 85세까지 사셨잖아요. 우리가 복을 짓고 업장을 소멸하면 바로 우리의 생명은 연장되는 겁니다. 육신의 생명. 정신적인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니까 뭐 각은 오건 문제가 아니지만 육신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들 기왕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좀 더 열심히 살아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또 기도도 하고 그래갖고 좀 마음 소원대로 좀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기도밖에 모릅니다. 제가 왜 기도를 밖에 모르냐 하면 20대 우리 저 법주사 처음에 그 선방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총지선언이라고 열었는데 그때 월산 큰 스님이라고 계셨고 우리 스님께서 이제 복천함에 계시을 때가 이제 그 선방에 내려왔는데 저는 시자니까 은사 스님 시자니까 뭐 선방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때가 22살 정도 됐는데 선방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만히 있던 사람이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8시간을 하루 앉아있다고 쳐봐요. 몸이 뒤틀려지고 막 이런 데게 된다고요. 그게 왜냐면 습관이 하나도 안 됐잖아요. 20대까지 뭐 전부 다 그래갖고 그 선방에 있는데 선방을 제가 이제 못 다니겠다라고 판단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신장이 약해가지고 오래 앉아 있으면 많이 불편해요. 소변도 뭐 하얗게 나오고 막 그래요. 신장이 나쁜 사람은.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신장이 나빠서 참선은 못 하겠다. 그럼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간음 기도를 쭉 하고 보리암에서는 살 때 간음 기도했는데 또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곧 죽을 것 같다 사서 안 죽으려면 지장기도 하라고 그래갖고 지장기도를 해갖고 여태까지 살아갖고 오늘까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희망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항상 기쁩니다. 머리가 총명해지고 생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하실 거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 이제 뭐 특별한 얘기 없는데 그만 끝낼까요? 제가 어느 성철 스님께서 쓰신 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해서만 산다. 자기는 잊어버리고. 우리 불보살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죠?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았지 자기를 위해서 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세상엔 성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역사적으로 뭐 성자들이 많은데 성자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성철 스님 말씀이 자기는 잊어버리고 오직 일체 중생을 위하여만 산다. 영원에서 영원히 다하도록. 법계가 무한함으로 시분이 무량하다. 중생이 무변하며 중생이 무변함으로 자비가 무궁하다. 중생도 끝이 없어요. 그죠? 수없이 많은 중생들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디 지나다 보면 꼴짝꼴짝 사는 사람들이 다 살아. 한국 사회도 한국만 그런데, 또 인도 같은 데 가보면 그 많은 꼴짝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요. 그러니까 그 중생들이 얼마나 많아, 그지? 그러니까 그 중생들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비롭게 살아요. 나는 중생을 위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중생. 여러분들 아마 그런 생각은 하실 거예요. 돌은 깨닫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산다. 왜? 누구?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많이 하잖아요. 그죠? 하시잖아요. 그죠?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모든 사람에게 다 하면 그건 불보살이고 그냥 아들, 딸에게 하면 그냥 어머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생의 자비가 무궁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자비가 무궁하기 때문에 보현보살의 행언이 나오는 거예요. 도를 깨달아도 마지막에 보현보살의 행언이 나오는 거예요. 행언 중에서 제일로 부처님의 10대 원 중에서 보현행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노래도 보통 보면 내 이제 두 손 모아 보현행언 분 있잖아요.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행언 중에서는 제일로 보현행언이 큰 거예요. 원력 중에서는 제일로 지장보살이 대비대언이 큰 거예요. 그런 원력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해서 배워지는 게 아니고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자비심이 우러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부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도를 하다 보면 그 분신이 다 진짜 간세음보살이 되고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고 진짜 지장보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장보살이 되시고 싶으면 지장보살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또 지장보살 행을 실천하세요. 여러분들이 간세음보살이 되시고 싶으면 간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내가 간세음보살이 되게 해주세요. 간세음보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지저분하게 그러지 마시고 내가 간세음보살이 되겠습니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간세음보살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베풀면 여러분들이 먼 훗날 간세음보살이 저절로 되어가 있을 거예요. 지장보살이 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지장보살이든 간세음보살이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뭔가 하나를 잡고 끈기 있게 하라. 전번에도 이 시간에 와서 그랬죠. 끈기 있게 하라. 기웃거리지 말라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있는 보살, 특히 형통사의 보살님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디 다른 절에 가면 어느 절에 가면 어느 스님 되게 사주도 잘 봐준다 하더라. 거기 가자. 어느 절에 가면 산신가게 산신기도가 잘 된다 하더라. 거기 가자. 그리 사는 것보다도 한 군데 딱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중심 잡고. 세상이 중심이지. 그럼 나는 이제 불경이 아닌 논어에도 그런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군자는 이리간제라고 나오잖아요. 군자는
하나로서 모든 것은 한 길로 간다. 전부 다 한 길로 가면 돼요. 기억 그렇지 말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딱 핵심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은 하나의 생명체다. 하나의 생명체 때문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고 실천해야 할 것은 자비밖에 없다. 자비밖에 없다. 두 번째, 쉬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해야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세상은 끝이 없는 것이다. 죽을 때까지 끝이 없고 또 우리는 금생만이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생 또 끝이 없는 것이에요.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고 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세상이 우리 세상에. 여러분들 참 그렇죠. 아이고 이렇게 세상 좀 힘든데 그냥 여기까지 하고 딱 끝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요. 끝이 없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끈질기게 끝없이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새가 허공을 나르듯이 허공을 나르듯이 허공 나르면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고 100살을 살고 끝이 없고 아무것도 없네요. 발 뒤꿈치 딱 돌아보면 그 자리가 그 자리야. 처음 그 자리야. 바로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잖아. 초발심이 바로 변정각이라고 여러분들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냥 쉬지 않고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 열애 10대 발언에 보면 상수불화근이라고 있어요.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여러분들 아마 천성행 맨날 보셔도 또 생각이 안 나시는 분들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울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 뭐라고 했나? 오계를 지키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죠. 그죠? 보살행을 닦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긴 얘기 해봐야 맨날 그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또 모든 스님들이 와서 말씀하셔도 그냥 그 얘기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예.